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과 예수님,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는 창세기 37장 3절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읽은 내용들을 보면 다소 우리들이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 한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해줄 때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간략하고 단순하게 상황들을 묘사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정보가 드러나고 어디에서는 또한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도 생략된 정보로 표시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무슨 어떤 모순이 되거나 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들이 분명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채색 옷을 지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화려한 옷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놨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 의미가 굉장히 뭔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만 굉장히 그런 어떤 화려한 옷을 입혀놨다 이런 의미는 봤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로서 그분은 뭔가 좀 다르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기에 사실 합당한 분이다라는 모습을 요셉의 모습에 감춰두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보는 앞에서 이분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특별하게 명시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더불어 영광을 받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우리가 이분이 그냥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잘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만들어진 신이나 아니면 훌륭한 대언자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보를 취득한 원천은 절대로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왜곡된 정보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알아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죠? 자, 야고보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하나님 믿는 건 잘하는 건데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 정도는 마귀들도 하는 얘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정도는 그냥 마귀들의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둘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선 여러분들의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7장 다시 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더 많은 사랑의 눈으로 요셉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도 그러겠죠. 집안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어떤 한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 자녀를 이제 더 사랑한다면 뭐 인간의 부모들은 오류가 있으니까 뭐 또 착오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잘못된 편애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왜 그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자기 잘못을 먼저 파악하는 일들이 사실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파악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억울합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아버지가 저 아들만 믿고 저 아들에게만 모든 걸 맡기고, 그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유도 없이. 그죠? 굳이 이유라 그러면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거다. 그다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아들들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부모는 못된 짓을 하잖아, 못된 짓을. 근데 이들은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우리는 항상 나는 정당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혜택을 받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억울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그 과정을 내가 뿌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 죄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 죄를. 요한복음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율법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보호하심을 다 체험하고 이런 것들 받았는데 바로 그 창조주께서 이분에게 왔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걷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모형으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을 미워해야 될 까닭이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했었죠. 그런 일들은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선을 행하신 분이야. 그냥 이 땅에 오셔갖고 한 일이라곤 선을 베푸신 일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죠? 이분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도 해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가 부르게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딱 기록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66권 갖고 모자르겠죠. 그죠? 더 많이 기록해야 되면 그 부담이 다 우리에게로 또 오겠죠. 그걸 다 어떻게 지금 있는 숫자도 많아 죽겠는데 다 기록하시면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선행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이 바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예표로서 그의 삶이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여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윤리적으로 많은 동의를 하고 그 일에 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잘 먹다가 지옥에 가는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같이 취해야 되고 마치 먹을 것을 줘서 교회에 오게 만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먹을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자꾸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이유가 다음엔 뭘 더 주겠지,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당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뭐예요? 가가지고 일단 선교사들이 다 물량 공세를 하니까 와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선교사가 재정 지원이 떨어져갖고 조금 줄어들면 그 사람들이 그쪽 단체에서 이번에 저기 어디 다른 교단에서는 빵을 뭐 얼마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안 가져오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올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막 이제 이게 막 앞뒤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먼저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헛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많은 선행들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꾸 미워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늘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양옆에 다른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강도들이 있죠. 그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죠.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사실 목격한 바도 없고,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선을 행하신 분인데, 그렇게 예수를 비난한 사람은 그의 삶의 끝은 지옥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봤고, 그분이 하는 모습도 그분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정확하게 상황 분별력을 가진 거죠. 이 사람은 억울하게 매달린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마땅하게 죄를 십자가에 달린 게 당연히 마땅하지만 예수 이분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동일하게 했어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옵니다. 그죠?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시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의 죄 판단하다가 그냥 교회에 종교생활하러 와 있다가 그냥 뭐 절에 가느니, 요즘엔 교회가 사람들도 많고, 그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 교포사회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교회라는 데가 그냥 사회의 그냥 공동체로서의 유대관계를 위한 하나의 그냥 매개체 역할이지, 거기서 신앙에 진심인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폭넓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적어도 기본적으로 4군데는 다녀야 돼. 그래야 손님들이 오잖아. 이 교회 손님도 와야 되고 저 교회 손님도 와고 저 교회 손님도 와야, 한인 사회가 뭐 뻔한데 한 군데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그런 교회가 그런 거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슬픈 일이고, 그죠? 차마 그가 틀렸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나마 우리 교회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와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근데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 눈엔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 권력이죠. 로마 사람들인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그냥 술을 좋아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가 막 그냥 그 고급 상류층 사회가 다 음행이잖아요. 그죠? 이런 술 마시고 우상 섬기기 좋아하고 죄 짓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금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그의 삶에서 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요셉도 까닭 없이 억울하게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그림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빌라도가 누구신지 다 아시죠? 빌라도는 이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지방관리관으로 온 사람이죠.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총독이죠.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을 경험을 했고 수많은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해서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만들은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 없애야지 이 사람을 죽여 없애지 않고는 직성이 안 풀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처참한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건 여러 가지 성경 기록에 보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를 재판했던 사람조차도 그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회에 결코 유해하신 분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여기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영어 문장 없으신 분은 그냥 제가 말하는 결론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He shall grow 그래가지고 동사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때 shall see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이 영어 문장은 he i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자, 앞에 했던 얘기는 미래 시제. 지금 이야기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이야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되어 있으면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고통을 짊어지셨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과거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제가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로 사용된 거에 무엇이냐? 나머지는 다 다른 시제인데 현재 시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점에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멸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의 동사 시제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제 다음 창세기 3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미움을 받았고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그 다음에 지금 형제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냐면 시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런 관점이 무엇이냐면 시기 대상으로 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향이 커지고 이러니까 와, 이분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이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와, 이분의 의로우심은 정말 누구도 흠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의로우신 분이고 이런 영향력이 막 군중들에게 퍼지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쟤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위협받지 않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은 다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굽신굽신거리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는 뭔가 자기네들이 초라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해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죠?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와 복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채점 권한을 갖고 있죠. 그분의 출제 의도를 잘 따라서 그분의 기준에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권위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활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의로움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승복시키고 살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멍에를 지게 돼요. 다른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 멍에를 지라고 얘기하고 내 멍에는 다른 멍에보다 쉽다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멍에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가벼운 멍에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점점 늘려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바짝 붙어갖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멍에를 같이 나눠지고 여러분들의 힘을 덜 들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분별력. 그죠? 이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서 생기셔야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이해관계에 얽매인 편견이나 왜곡이 여러분 안에 없어야 돼요. 돈을 탐심한다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무언가 내 육신이 즐거워지려고 하는 탐심이 없어져야 그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겨우 좋은 결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자꾸 분별력이 잘못 작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쪽이 지혜로운 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서 일단 예수님은 내가 일단 하는 일을 잘 해놓고 나서 믿고 일단 세상 일이 먼저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당장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장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 길을 따라갈지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창세기 37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을 묘해가지고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통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24절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라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일을 구성하고 있냐면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죽이고 싶다는 의욕과 그래도 직접 막 죽여버리면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낄 것 같은 거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벌거벗겨버리고 그 자리에서 막 칼로 찔러 죽이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자기의 어떤 얄팍한 의로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직접 죽이진 않고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죠.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범죄에 참여한 공범자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빵을.
배가 고프니까 뭐 먹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인간의 그런 잔악함, 잔인함,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사실은. 그죠? 굉장히 잔인한 거죠. 잔인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거룩한 일로 구별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악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그래서 지들은 지금 죽이고 싶은데 막상 직접 죽이기엔 마음이 괴로우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고 나서는 이들을 굉장히 만족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악함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편의적으로 생각한다. 종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도 사실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데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거룩하심에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하면서 뭔가 자기 기준을 스스로 세팅해가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28절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자, 요셉을 은 20개로 받아서 팔죠. 예수님은 은 30개 팔리셨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게 팔리고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애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애에게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은 30개에 팔리실 거라는 것을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었고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은 20개라고 되어 있지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죠? 3절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들은 정말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가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못된 짓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파는 일 진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죠?
지식을 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경 지식을 갖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죠? 교회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칼로 베이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자기 형제 팔아먹는 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으로는 막 이거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밤 피눈물로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죄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내가 이 짓을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오늘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으면 진짜 피눈물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죄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시. 다른 사람 죄에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거를 뭐 용납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죄라는. 다른 사람이 10개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한 가지 죄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니까, 물론 지옥에 가진 지금 않겠죠.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한 삶을 살아내는데 방해하고 있는 그 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해요. 근데 하는 짓들을 보면, 내용들을, 콘텐츠를 보면 다 못된 게 너무 많아. 근데 차마 그걸 설명해 주려니까 뾰족하게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는 뒤에 그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의 밭을 샀더라.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나간 모습이 예표로 주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은 30개에 예수님이 팔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항상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만 베풀며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안의 죄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자꾸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을 자꾸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 애를 쓰셔야 돼요. 자꾸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하나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쟤는 10개 죄죠. 나는 5개 죄지고. 그러니까 나 마음에 막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 조금 죄를 제거. 그래도 우리가 직접 죽이진 않았어. 이거 갖고 막 만족해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조금 더 내가 그래도 나같이 교회에 헌금한 사람 많이 없을걸? 나처럼 매주 나가는 사람 없을걸? 하면서 자기의 죄들을 관과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창세기 3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짓 고소를 당하는 모습의 요셉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내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서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그녀가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라.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며. 자, 요셉은 지금 자기 주인의 여자, 그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완벽하게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그냥 오히려 성추행을 벌인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다 그래요. 이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로 갈 때 사람들이 위증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거짓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지은 죄가 지금 음행이잖아요. 음행에 대한 죄를 이제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음행의 죄를 졌다라고 고소를 당한 거죠. 구약에서 음행의 죄는 어떤 죄냐면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죄, 죽음에 처해져야 됩니다. 자, 요걸 이해하시고 자, 마가복음 14장 5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느냐.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들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증인들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위증하도록 증인을 구하고 사고하는 일들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전 드라마로밖에 못 봤지만 하여튼 드라마 보면 증인 위증하도록 돈을 주고 매수해서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짓 고소를 당한 상황에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말하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다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지금 증언을 하는데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죠. 그죠? 거짓말로 뭔가 하게 되면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모순도 극복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어렵겠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는 세금 하나만 안 내도 금방 차압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힘 있는 사람은 막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재주가 이렇게 좋은지 뭐 우리가 벌기도 힘든 돈을 세금으로 안 내고서 살아. 몇백억 몇십억을 안 내고도 막 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살면 인생을 다 망가뜨리게 돼.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당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해서 더 대의가 있는데 그 억울한 거 해명하느냐고 일생 다 소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면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살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억울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요셉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어떤 죄라 그랬어요? 음행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근데 요셉은 사형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안 당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요셉의 보디발 그 장군도 요셉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그 집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주인 잘 되게 해준 일 말고는 없어. 와가지고 모든 일을 청지기로서 맡아서 정말 그 종 하나 들어와서 청지기 하나 들어와서 진짜 집안이 정말 잘 되고 마음 편안하게 내가 믿고 맡겼던 것밖에 없어. 근데 자기 아내의 문제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나서서 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좀 변호도 좀 해주고,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여보, 당신이 좀 이해하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좋은 일만, 그래서 아내를 좀 다독여서, 그래도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안 일어나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기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이 억울한데 그분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할 때도
요셉이 억울했던 것처럼, 그죠? 아무도 방어 안 해주고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인이 좀 어떻게 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하고 다행히 그냥 죽지 않고 감옥에 가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창세기 39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자, 원래는 요셉은 죽어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이게 좀 매핑이 돼서 하나의 모형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안 죽고 어디 갔어요? 그냥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고, 예수님은 죽었는데 왜 요셉은 안 죽지? 이런 생각 우리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잘 이해해 보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향해서 죽으러 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이분은 이게 아버지께 명령받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어놓은 것이지 그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이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사실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이죠. 그를 그대로 감옥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이라는 감옥을 갑니다. 그런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사망은 누구에게만 오는 건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지, 죄가 없으면 사망이 올 수가 없잖아요. 법칙이잖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법칙.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스스로 어떤 누구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다. 요셉도 그래서 죽지 않은 것이 그 모형에 있어서의 모순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죽지 않은 사실을,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거짓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기까지 끌려가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아요. 그분의 뼈는 부러지진 않아요. 왜? 이 구약에 그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근데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얼굴이 막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될 정도로 맞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사람은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그죠? 막 엄청나게 패서 이 세상에 막 얼굴을 막 진짜 잔인하게 맞고 야구방망이로 맞고 뭐 때로는 뭐 골프채로 맞아서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얼굴을 쳐 맞아도 예수님만큼 맞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하고 놀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는 틈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면서 머리털도 뽑히고 수염도 뽑히고 그냥 얼굴도 손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팬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근데 군인 그러면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에 아저씨 같던 사람들이 애기 같아 보여. 군인들 보면 뽀송뽀송한 게, 아이 군인 아저씨가 옛날에 군인 아저씨 그러면 막 진짜 막
뭐 어떤 다른 영역에 있는 그냥 전투력 있는 사람 같은데 요즘은 전쟁이 벌어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리모컨 갖고 싸우는 거죠. 미사일 보내고 뭐 무인 드론 보내고 뭐 슝슝슝슝 거리고 막 공군전에 아니면 바다에서 막 해군에서 공군력을 동원해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군인이 어떤 사람이냐? 떡대가 좋고 상대방 한 대 치면 박살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나 이렇게 뭐 삐리삐리한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없어.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무지막지한 체력과 주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 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군인들한테 뭐 맞은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얼굴이 처참하게 망가져지고 등은 갈라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뼈가 그냥 관절이 어긋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 건도에서 녹았나이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또 막대기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올려놓고 진 이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묶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넣고 그죠? 이래서 예수님은 정말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오늘 밤 나와 어디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일을 궁리하고 있어요. 살아서 다른 일을 할 일을 궁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금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셨을 뿐이지 인간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간 이유는 오직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 받기 위해서 거기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일을 작성해요. 그래서 지금 한쪽 강도에게 오늘 밤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분은 다음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친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매달려 계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모든 일이 완성되고 있는 과정들을 입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내 영을 맡깁니다 하고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지하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모습과 절대로 모순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이집트의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하는 수행자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자, 요셉이 감옥에 갔고 한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감옥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빵 굽는 자고 하나는 잔 드는 자.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 중에 어떤 숫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흘이라는 숫자와 관계된 꿈을 꿉니다.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40장 창세기 40장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 하던 것과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그래서 지금 잠드는 자의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사흘 뒤에 제자리에 다시 복귀해서 당신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16절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 해석이 좀 나도 이제 살 수 있으려나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라. 자,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들이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순간이 사흘 뒤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 그래서 사흘 뒤에 누군가는 영원히 살게 되고 누군가는 그 순간에 바로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사흘의 기간이 지옥에 들어가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지 않으시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셨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사흘 뒤에 지옥에서 자기 육신을 다시 찾아서 다시 나왔을 때 그분은 다시 우리의 결정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권한과 위치를 확보하고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밤, 사흘낮 땅의 심장부로 내려갔다가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져서 우리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시는 분이 되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신 뒤에 곧 이 땅의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꿈에서 꾼 그 어떤 가뭄의 시기를 대비하는 지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7일을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이다 하니라. 자, 요셉은 지금 왕 바로 다음 왕보다도 실권에 있어서 더 높게, 그죠? 왕은 그냥 타이틀만 갖고 그냥 왕으로서만 내가 너보다 높지 결국은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밤 사흘낮을 지옥에 갔다가 지옥의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하늘들 위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세상을 어쨌든 구원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고 여러 가지 중보자의 일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와 같이 결국 마지막에 왕과 같이 동일하게 거의 왕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여지는 부분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장 53절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며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죠? 가뭄이 오고 사망이 막 다가오고 그러면 그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망과 지옥과 그죠? 이런 곳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의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빵을 얻으려면 요셉 말고는 그 어느 것에 가서도 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를 간다든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사망과 지옥으로의 길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야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 우악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리적 사고와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그분께 가서 이분만이 나를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하고 발걸음 올리셔서 그분께로 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그 자기 사랑, 자기 애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무시하고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어떤 그 색채만을 띠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 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가셔서 취하셔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